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고등부 예배실이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차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마음이 감격스럽습니다. 진심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힘차게 선포하며 나아갈 텐데요. 집에서만 하던 거 여기서 하려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담대하게 한번 다 같이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합니다. 하나님, 인성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매주 선포하고 있는 대로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 가운데서 담대히 또 기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부터 해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이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학교를 오고 가면서 또 학원을 오고 가면서 그리고 교회를 오고 가면서 보셨듯이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왔죠. 그리고 봄에는 이걸 정말로 많이 하는데요. 뭘까요?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결혼입니다. 결혼을 참 많이 하죠. 제 나이가 결혼을 생각해야 하는 나이여서 그런지 근래에 결혼 소식을 굉장히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4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친한 친구, 동생, 형, 누나가 결혼을 하더라고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어땠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여자들이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 조사 아닌 조사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발견했죠.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의 특징과 싫어하는 남자의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대다수의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의 특징인데요. 여자들은 어떤 남자에게 호감을 느꼈을까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여자들이 호감을 느끼는 남자에 대한 힌트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남자였을까요? 정말 정답에 가까운 답들이 나오고 있죠. 뭐 여러 대답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자상하고 위트 있는 남자였습니다. 공감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자상하고 위트 있냐에 공감하느냐 이 말이 아니고요.
여자들이 자상하고 위트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공감하느냐는 말입니다. 공감하시나요? 반응을 보니까 격하게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었을까요? 전도사님이요라고 말하신 분은 제가 끝나고 따로 잠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 대답을 들었는데요. 공통적으로 여자들이 싫어했던 남자의 스타일은요, 마마보이 스타일이었습니다. 엄마가 하란 대로 하고 뭐 할 때 엄마한테 물어보고, 이런 마마보이 스타일의 남자를 여자들이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마마보이 스타일의 사람은 여자들만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성인이 돼서 자기가 뭐 하나 결정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일일이 물어보면서 자기 삶을 결정해 나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호감으로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습을 성숙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할까요? 우리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습이 성숙한 모습일까요? 세상에서는 그게 성숙한 모습이고 멋진 모습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습은 미성숙한 모습이고 우리가 지양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물어보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물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숙한 모습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멋진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때 묻는 거에 대답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얼추 맞아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나타낸 인물이 나오는데요. 누구죠? 네, 읽었잖아요. 다윗이에요. 다윗.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윗을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 묻고 귀 기울이고 순종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살펴볼 때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스라엘에게 눈에 가시와 같던 블레셋이 다윗의 왕권이 확고해지기 전에 다윗을 꺾고자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나라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블레셋의 공격을 맞이하게 되었던 거죠.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까지 쳐들어왔는데요. 여러분, 이 르바임 골짜기는요, 예루살렘과 굉장히 인접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우리 온세계교회에서 인천대공원 정도의 거리였어요. 우리가 맘먹으면 놀러 갈 수 있는 거리에 지금 적국이 와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블레셋의 빠른 침공으로 인해서 다윗과 이스라엘은 엄청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였죠.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상황 속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본문의 상황이었다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제가 이 상황이었으면요, 이 상황을 맞닥뜨린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면요, 일단 저는
하나님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뒤에 모든 장군과 군대들을 총동원해서 전략을 짜게 하고 블레셋을 막기 위해 온갖 수를 다 썼을 것 같아요. 전쟁이 시작되었고 적들이 코앞에 있는데 가서 막아야 할 거 아닙니까? 빨리 가서 침략한 적들을 막아야죠. 이게 합리적인 생각 아닌가요? 근데요, 다윗을 보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이끄는 대로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그 방식대로 하지 않고 다윗은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신의 전략이나 능력이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쟁을 맡기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올라가요? 저 쟤네랑 싸우러 가요? 하나님께서 저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자 그제서야 다윗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요, 대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두려움에 휩싸였던 블레셋이 버리고 간 블레셋이 의지했던 우상들까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싹 다 태워버립니다. 마무리까지 완벽한 승리였죠.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일어난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뒀으니 그 기쁨이요 엄청났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면 될 것 같은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한 것 같은데 제가 축구 게임을 굉장히 잘합니다. 온세이교회 면접 볼 때 제출했던 이력서에도 이 축구 게임에 관련된 이력을 제가 써서 제출을 했고요. 웬만하면은 잘 앉을 정도로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력이 좋았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을 제가 격파했죠. 대부분의 친구들은요, 격파를 당하면 다시 도전하거나 하는 일을 쉽사리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 대패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또 까부는 애들이 있어요. 블레셋이 딱 요런 제 친구 같았던 겁니다. 블레셋은요, 참패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덤빕니다. 다윗은 그런 블레셋을 보며 다시 또 하나님께 묻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다윗을 보며 다시 또 응답하십니다.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간단 명료하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전투 방법과 전투 장소 그리고 공격해야 할 때까지 다윗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에게 다시 한번 대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결과로 이제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수가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패권이 이스라엘에게로 넘어갔죠. 그뿐입니까? 본문의 뒤쪽을 보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으며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혹여 전도사님,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전쟁이 없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보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에게도 역시 전쟁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묻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윗이 살던 시대처럼 무기를 들고 싸우는 그런 형태의 전쟁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휴전 국가이긴 해도 이런 전쟁은 우리가 마주하는 삶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전쟁이 없을까요? 무력으로 하는 전쟁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아닐지 몰라도 우리에게도 역시 전쟁이 존재합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자주 일어나죠. 어떤 전쟁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는 전쟁,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려는 전쟁, 주님께서 보내신 이곳에서의 믿음의 여정을 뒤틀리게 하려는 전쟁,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인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는 전쟁, 이런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여전히 전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 속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지고 패배하고 또 절망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전쟁 앞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고 왜 이렇게 자꾸 패배하고 절망할까요? 패배의 원인과 이유를 분석해 보면요, 딱 한 가지 답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데 내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넘어지고 패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묻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그것이 우리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승리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다윗은요,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를 실패와 절망으로 몰고 가려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들은 뒤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주님께 물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하고 성실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 영적인 전쟁, 나를 넘어뜨리고 실패와 좌절로 끌고 가려는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잘 묻고 계시나요? 삶 속에서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 영적인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없는 삶에서 승리를 바라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정말로 염치 없는 생각입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살 빠지길 바라는 거랑 똑같고요, 공부는 하지도 않으면서 좋은 성적 받기 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는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았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으니, 묻지 않았으니 제 삶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방황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처럼 청소년 시절을 보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간절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그런 삶,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맘 같아서는요,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멱살을 잡고 끌고 가서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가서 묻는 삶, 기도하는 삶, 그런 삶 살게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 맘대로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삶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안 되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찾아오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주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온세계교회 파워 고등부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없이 찾아오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주님께 물어야 한다는 사실,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요, 여러분, 다윗 이전의 왕이 누구라고 했죠? 맞습니다. 사울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울 역시 다윗과 마찬가지로 블레셋과 전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역대상 10장을 보면요, 사울은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다윗과는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은 블레셋에게 패배했고요, 사울의 온 집이 죽었으며 사울의 머리가 블레셋의 우상인 다곤의 신전에 매달리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들의 우상을 불살라버린 다윗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였죠. 무엇이 이 둘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만든 결정적인 한 가지는요, 바로 하나님께 물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과는 달리 사울은 신접한 자, 다시 말해서 점쟁이에게 가서 물어봤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요, 정말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왕권이 강화되었고 그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으며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사울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상반된 삶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사울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사시겠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 있어요? 사울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다윗처럼 살고 싶겠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다윗처럼 살고 싶으시죠? 지금 대답 안 하면 사울처럼 살고 싶다는 뜻으로 알 거예요. 다윗처럼 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요,
하나님께 묻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삶,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무엇이든 기도로 하나님께 묻는 삶,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려는 그 영적인 전쟁이 관계를 통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특별히 시험 기간인 이때에 하나님보다 학업을 더 중요히 여기게 하고 예배의 시간마저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그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다른 데 묻지 말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지 말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저 어디로 가야 돼요? 다윗처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블레셋과의 1차 전쟁 때처럼 간단 명료한 음성으로, 때로는 블레셋과의 2차 전쟁 때처럼 세밀한 음성으로, 또 때로는 아무 대답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더욱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곳에 가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물었을 때, 블레셋을 무찌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충만히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